하나님은 찾아야 만나주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야 만나주십니다.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주인이고 만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찾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자신의 주인으로 역사하신다고 믿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같은 신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1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만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크리스천이라도 현실 문제를 만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됩니까?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 방법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결 방법을 순종하면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 해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은 집사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토요일에 집중 치유, 온몸 기도 치유를 받았던 아무개 집사입니다. 대전에서 어디서 왔냐고 목사님 물어봤을 때 대전에서 왔다고 했는데 기억하실는지요? 그때 제가 기도가 막히고 축농증 수술 후유증으로 목에서 가래가 심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쉰다고 증상을 더 올려서 목사님께서 집중기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육아실일 축농증 때문에 고생하다 어른이 돼서 재발하는 바람에 수술도 3번이나 했고 수술증으로 몹시 어렵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고칠 수 있다는 한의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지만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목사님의 기도로 깨끗이 완치되어 너무 기도가 감사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날 가기 전에 철학 기도를 했는데 점점 기도가 힘들어지고 게다가 환경도 막막했는데 아는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을 알게 되어 바로 서점에 가서 목사님의 저서를 읽고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도 마음이 힘들고 이러저러 어려운 마음을 안고 갔는데 대진에 내려올 때는 코로나복도 시원하게 치료받고 마음도 가볍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도 해보니 전에 느끼지 못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무엇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그날 집중 치유 기도 시간에 저 때문에 힘을 많이 쏟아주고 예를 많이 쏟아준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저서들을 보면서 저도 좀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것을 받고 돌아온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계속 메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순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간증한 집사님 같이 먼저 영적인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하시기 때문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가 남편을 잘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주님도 좋은 제자를 만나려고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를 나가서 찾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천은 언제나 사람을 잘 만나는 수고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기를 기도 많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존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존슨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존슨은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양복점에 취직하여 재봉일을 하다가 17살에 양복점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 수송공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존슨과 결혼한 구두 수송공의 딸은 문맹자인 남편에게 매일 저녁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가르쳐주는 공부는 신론처럼 달콤했습니다. 드디어 공부에 취미에 붙은 존슨은 밤을 새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테네시 주지사를 거쳐 상원 의원이 되었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존슨은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미국이 전 세계 돈의 75%를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알렉스 소리로부터 720만 달러의 사대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17대 미국 대통령 앤드루 존슨입니다. 존슨은 아내를 잘 만나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대통령까지 선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할 수고 복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를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입술을
진인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선지라고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은 하나님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을 잘 만나는 축복이 많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자라고 어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사와 같은 큰 꿈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노아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도 불붙는 가시나무에서 먼저 찾으셨습니다. 주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찾고 찾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무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되며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며 어디에 계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은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전하러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들은 철학과 같은 지혜를 찾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잠시 궁금히 여기다가 다시 망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찾으러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분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안다면 어찌 만나기를 원하지 않겠으며 찾지 않겠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불가능할 일이 없음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대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살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구하고 찾고 두준 자에게 항상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고통이 평안으로 변하고 절망까지 소망을 얻으며 불치의 질병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자녀, 건강, 물질 등의 각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8장 11절 통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겠으며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의심하며 하나님을 보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도 시험과 환난이 임하여 건강이나 물질,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마음이 갈급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하고 진실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만나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노력이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조선들이 오늘날까지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합시다, 이슬믿고 성국합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창기 복음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귀신에게 시달린다고 왕귀신을 섬기세요. 큰 귀신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너무 많은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점을 쳐야 하고 이사를 가는 것도 점을 쳐야 됩니다. 된장, 고추장 담그는 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다 물어봐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에게 일일이 다 물어서 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귀신이 노합니다. 그러면 화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푸작거리 구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저 귀신 섬기다가 이 많은 귀신의 지배로 오히려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말도 하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야 남편이야 우상을 섬기면서 도움을 청해야 했던 삶에 우리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너나 나나 다 위에 올라가면 다 우상 숭배 무당 다 섬겼어요. 그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위해 신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에서 인간의 지혜에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된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에게는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문제를 다 쓰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잔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군지 와서 이 잔치를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찾아 나와야 예.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해결되며 은혜라는 말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며 공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이 방법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 성령으로 기도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으세요. 자꾸 찾아야 만난 이유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자꾸 찾아 만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조금 싸게 사면 돈과 관계없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아무 데서나 사지 않아서 몇 군데 시장조사를 합니다. 야채는 어디가 싸고 생선은 어디가 싸고 무슨 요리에 싼지 조사를 합니다. 예, 여기 방배동에도 싼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싼 곳에 가서 물건을 사서 옵니다. 그러면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반값에 살 수가 있어요.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올 때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옷도 싼 것을 사서 입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싼 옷을 입은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은 옷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옷 속에 사람을 보고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혈기도 분내는 미친 개 취급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인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거듭나려고 노력합시다. 백화점에는 박연 세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싼 재미 때문이죠. 조금 싼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시고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공짜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받지 않고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만 주시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사람 말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라 단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뒤에서 나올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올 때, 뛸 때 그래요.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데 지멋대로만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쪽박 사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찾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지혜대로 순종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참 지멋대로 말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찬송가 96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가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취한 자의 정함이 되시며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며 믿습니까? 믿으시고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며 있으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국인의 구세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할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 영광 되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께 나아가 물어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주시고 순종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다 삶의 문제 해결받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곧 영혼의 변함이 없음 일정도 틀리면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걸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과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인 호흡은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자기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해야 생명이 유지되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영이 신하는과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영이 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기도할 때 만날 수 있고 응답하시며 그래서 우리 원래와 검토에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너희는 내가 부르지는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으로 내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는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계시고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찬양을 하면 영적인 상태, 신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불공하게 찬양을 통한 선교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 속에 성령의 인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다윗 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즐거워했고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해 주셨으며 크고 축복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지금 성령 역사는 교회 시대는 그 길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때 너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 제일 주의할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골렐리의 행함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니 분명히 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만나면 현실의 삶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게 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릴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와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기 14장 15절입니다. 마라의 틈을 관리할 때도 마라에 이르렀던 애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출애기 15장 24, 25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열세 동안에 그리하여 제사장은 일곱 약화를 잡고 연합게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 제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의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여기서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서 6장 3절 6절 이렇게 말씀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들을 기가 있어야 되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지멋대로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 네 말을 주십니다. 현지 3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구원받고 천국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진수예요. 자꾸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알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네.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뭐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축복 속이 여러 가지 하죠. 물질적인 축복, 재정적인 축복, 건강 축복, 영혼의 축복, 영생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불신 전도하세요. 뭐 예수 믿고 불신이죠. 그래 누가 자꾸 이것뿐만 아니라니까요.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어떤 책을 읽어라 하시면 기독 서재모가 책을 사서 읽다가 보면 그 책 안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 하십니다. 그럼 만사를 뒤로 가야 합니다. 순종은 현장에 가면 사람을 만나든지 다른 방법 해결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라 하시면 가서 만나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높아심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대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자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 같은. 감성주의자, 자기 같은 감성주의자를 좋아해요.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냐면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사는 크리스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서울에 가서 아무개를 만나라 하면 여러 가지 합리를 동원해 따져볼 거 아니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아무개를 만나면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바무대로 순종하면 3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들었으면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몸이 한량 성전이 돼야 돼요.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음성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주시는데 현실 문제에서 기도할 때 붙잡고 하나 지혜 주시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영적인 상태 하나님 같은 상태가 돼서 이 세상 하지 가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만 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 믿으시고 여러분 사람답게 신답게 사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오늘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일대일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쭉 하나님께 따라가다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 입성하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